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우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리던 땅으로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옛 조상들의 범죄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귀하늘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사를 할 때 우리는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도 정리를 해야 하고 적응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어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괜찮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딴짓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론 시간이 남는 것보다 바쁜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과 교육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 신앙적인 배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극단적인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그 자체를 금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주인공인 룻은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에 대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혈연이나 배타적인 것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려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사상이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하는 것 때문이지 국제결혼이나 순혈주의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범죄에 백성들과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던 이들을 풀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자 이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선을 넘고 있습니다. 봐주었더니 기어오르고 용서해 주었더니 마치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분명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죄책감이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열등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를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가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 다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용서가 진정한 용서로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치 용서가 되면 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처럼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같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삶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때 그 힘과 능력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에스라는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황당한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으면 벌거벗고 머리를 뜯었겠습니까? 여기에 에스라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시대와 비슷한 환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에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내향적이라면 느헤미야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향은 달랐지만 결과와 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9장은 계속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이어집니다. 6절 이후 15절까지 말씀까지 계속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황망함을 한탄하고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술하며 부끄러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개혁의 출발을 가져다 줍니다. 이 회개 기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선지자, 중보자라면 어떤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꼭 다짐하고 요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백성을 변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경고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매달리면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 가운데 떠나지 않고 떠날 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막대합니다. 어차피 사랑하실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 떠나고 없어져 봐야 그때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에스라는 용서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주어야만 하는데 에스라가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와 결단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에스라의 통곡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한 혼인을 취소하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작정과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테니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대로 선지자의 직분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 개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직접 그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할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의 변화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생각을 바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이 변하기를 원했고 나보다 남이 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그렇게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영적인 개혁입니다. 말씀은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자녀도 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무릎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참된 회개와 영적인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대의 죄악과 패역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